전에 이제 전쟁이 확실히 바뀐 것이 있는 거죠. 저는 늘 도시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온 삶이고, 그동안 규장에 와서, 카피풀에 와서 강의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내부적인 전쟁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런 유머들 좀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안 웃으면 어떡해? 네, 내부적으로 마음이 다 높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높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괴로움이 늘 있었죠, 강의하러 할 때. 아마 제가 다른 교회 같은 데나 저희 교회 강의였으면 그 교만을 대적하면서 막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나의 터도 아니고, 이미 워낙 또, 그리고 본래 또 내가 을이야. 네, 물론 슈퍼 을이죠. 미안합니다. 유머 안 받아주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늘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거의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 핵심은 그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깊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때 와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남이 살아온 삶이나 그런 내용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안다고 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또 부드럽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내용들은 거의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만함이 있다거나, 뭐 높아진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전쟁을 두고 계속 그동안 1년 반 만에 왔더니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내부적인, 이게 각자가 자기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나 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전쟁에 익숙해서 왔는데,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뭘 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전쟁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이제 자리가 잡히거든요, 뭐든지.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개념이 제 안에 좀 없었죠. 계속 시달리고, 규장과 과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남의 전쟁에 대신 나서서. 용병이야, 용병. 원수를 묶고, 그게 부르심이 또 어쩔 수 없죠. 도시에서 전쟁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죠. 평생의 전쟁이죠. 외부에서 오는 전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항상 이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수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면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묶으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해서, 전쟁은 믿음과 하나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잘은 모르지만 전쟁의 양상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규장과 가피불의 전쟁은 몰라요.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물어보기도 겁나요.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막 다들, 제가 막 대표님하고 바로 전화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이라도 흘러가고 이러면 다 직장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한테 말 안 해줘요. 아니 뭐 몇 명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이야기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진짜로. 단지 이제 전쟁을 많이 치러오고 하는 경험으로 비추어서 볼 때, 보통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각자 자기 삶이라든가 업무 영역 안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서 시험에 빠져요. 이렇게 좀, 이게 이상하게, 옛날에는 뭐 조그만 사건도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쟁은 그 공동체 가장 약한 부분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잘 안 될 때 마음이 낙담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공동체 전체가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 전쟁을 관리가 안 되면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리더십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가 되게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규정과 가피버려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시달리는 그런 오해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뭐 넘어지겠어요? 그분은 가정에서도 넘어지고 어디서든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규장이 와서 붙어가지고 이제 더 넘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은 개별적인, 믿음이 개별적인 것이니까요. 본인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뭐 항상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은 전쟁이다 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거나 저 사람이 어떻다거나 이렇게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리더십들 안에 또 같이 이렇게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개인이 뭐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일이 안 됐다든가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다 방해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전쟁을 대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처럼 하나됨 가지고는 이번의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기만 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깊이 전쟁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동일한 관점으로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만 항상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진용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쟁에 동의를 안 하니까 다들. 이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쁜 거고 내가 어려운 거고 막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좀 성숙한 사람들은 금방 전쟁을 분별하고 전쟁일 수 있다. 그래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평생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죄나 짓고 자기 성격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부터 방해를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개인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은사 받아버리고 막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계속되는 시험인 거예요. 거기서 잘못 반응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고 계속 시험에 믿음의 반응을 잘 하면은 믿음이 점점 강건해져 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조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의 교회가 너무 어렵고 척박한 곳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7, 80년대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험을 이겨는 강건한 제자가 되어야 전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나가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 열매만 따먹고 뭐 그 분위기에 안 좋아하고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 넘어지고 그 정도로는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다 죄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강건해져 있고 믿음이 강건해야 전쟁을 다스릴 수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데 그늘이 좋다고 앉아가지고 배짱이처럼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한 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고 막 죄가 다 드러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날을 위해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와 다 함께 겪고 있는 거죠. 전쟁의 날을 위해서 군대로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다 그 전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어야 이전에 하나 된 거 자기를 깨트리고 회개하고 그 정도 하나 되면 안 돼. 전쟁을 이길 만한 하나 됨으로 서로 깊이. 그래서 하나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쟁을 분별해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원수의 공격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수의 방해에 대한
넌 분별력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각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전쟁인 줄 분별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맨날 뭐 전쟁만 이야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다 개념을 공유할 때까지는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전쟁을 인격적으로. 아, 이것이 전쟁이구나. 느낀 사람도 있는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그걸 느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건가? 왜 잘 이야기하다 갑자기 질문으로 바뀌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면 좋겠네요. 훨씬 더 전쟁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고 하나 되어 있어야만 승리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야 자기 가정과 자기 삶 속에서도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은 막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으실 거고 그것만 나오면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쟁에 강해지면 훨씬 그런 문제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전쟁에 능해지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오전 예배 찬양 인도자가 3명 있어요. 다 본래 찬양 인도자들 아니었습니다. 반주자들이고 이랬는데요. 네가 찬양 인도해보라고. 지난주에 제가 뻥쳤다고 그랬는데 너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축복으로 한 거죠. 뭐 자기가 이제 믿음을 하면 될 거고 뭐 누가 뭐 시켜주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사람이 믿음을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되겠죠.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스리신다 그런 느낌들을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자기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시험들이 오고 그러면 바로 그게 예배에 나오거든요. 결과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안 하나봐요. 해피투게더 3예요. 미식가 특집을 했는데요. 맛있게 먹는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음식 할 때 화가 나가지고 음식하면 안 된다고. 음식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레이먼 킴이라고 그 요리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 화가 나면은 더 칼을 꽉 쥐든지 뭔가 조미료를 칠 때도 좀 하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나 보죠. 그게 정설처럼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화가 나서 음식하면 결과물이 평안했을 때 음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느낌도 아주 강력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을 당하고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어려워지죠. 본인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느끼죠.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잘 준비된 때 하고 전쟁을 치르고 막 억지로 준비한 때가 약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도 자기가 컨디션 좋고 예배가 잘 될 때가 있으니까 잘 되는 때를 기준으로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불가초화를 내는 거죠. 누가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해요. 이런 예배를 앞으로 2번만 더 드리면은 나는 그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리더들이 전부 다, 멤버들 전부 다 교회 공동체가, 아, 이 일을 잘못했다고 저러는구나. 그게 아닌데, 인도하심을 놓쳤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결과물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이렇게 자기 삶을 배경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그 부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좋았던 걸 기준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자기 악기를 막 좀 더 이렇게 세게 누른다든가 이렇게 막 그 음을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연결해 가지고 좀 약간 보통은 이제 빠른 코드로 연결해서 신나게 불러버리고 끝내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오전 예배는 나중에 이제 리더들이 좀 알아먹은 것 같아요. 뭔가 예배 준비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진실 안 하냐. 그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막 받은 만큼만 하면 되고 그래서 늘 말했어요. 4곡을 받아온 찬송가 포함해서 5곡을 받아오는데요.
아니, 다 못 받았으면 한 곡만 해도 돼. 그 말은 이제 즐거울 만큼 하고 자유해라. 절대로 한 곡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궁금해. 나 같으면 한 곡만 딱 하고 끝내겠네. 얼마나 자유로워. 끝내 네 곡, 끝내 다섯 곡 계속해. 모르죠, 뭐 그게 받았는지.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계속 네 곡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한 곡 받을 때도 있고, 두 곡 받을 때도 있고, 세 곡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거지. 근다고 해서 맨날 불규칙 오늘은 못 받았어요. 막 이러고 이러면은 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인도하심이 본인이 뭔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틀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찬양 인도자들이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알게 됐죠. 뭔가 예배가 안 됐다, 뭐 예배를 잘못 인도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삶의 이 인격적인 현실을 명백하게 얼마나 본인도 인정하고 남들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가, 진실한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진실 안 한데, 아니 받은 것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와서 준비된 것처럼 쫙 찬양을 드리면 도대체 그걸 누가 받으며 그 예배는 어디, 우린 또 그런 거 민감하게 느끼니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마지막까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마 그날 계속 못 받았으면 아마 못 받았다 나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조이 도우슨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 선배들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조이 도우슨이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경외하는 마음 책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은 대부분 결론은 경외함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테스트 하시거든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찬양 인도자 3명 다 이게 좀 답답하죠. 사실은 이제 오늘에서 밝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본인들도 하고 싶어해서 찬양 인도자가 되긴 했지만은 제 안에 깊은 속뜻도 있긴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의도인지도 몰라요. 한 명이 넘어져도 나머지 2명이 남아있다. 2명이 넘어져도 한 놈은 남아있겠지. 그리고 또 3명이 넘어진데도 또 다른 놈이 살아나지 않을까? 셋 중 하나는 살아있을 거야. 셋 다 넘어졌어.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3명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만들어 오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눈치채고 저를 살피거든. 예배가 안 되는 싶으면 저를 살피겠죠 아마. 제 자신도 제 자신을 살피게 됐어요. 예배가 안 되면 계속 손이 얼굴에 올라가요. 예배 내내 일하고 있어. 어떻게 죽여볼까 막 이러면서. 나는 내가 올라가면 죽여버린다 말이야. 누가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 예배를.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다 진실해요. 근데 뭐 기름 부으면 이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은혜가 있어야 돼. 좋다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삶이 변화될 정도로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예배를 드리면은 각성이 돼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거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꽤 됐죠. 초기에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아마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많이 오고 이래서 뭐 회중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마 좀 과거와는 다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예배는 되는 거예요. 진실하니까. 제가 그걸 많이 배운 거죠. 이제 그래서 진실하게 예배인도 할 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 진실하니까요. 예배가 진실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죠. 언제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하고 컨디션 안 좋다는 게 느껴요. 그런데 진실하고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지체들이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쟁을 분별하고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본인의 삶은 어려운데도 예배는 아주 순결하게 나오는 정도로 간 거죠. 교회 모든 리더들이 거의 다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졌죠. 다들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분별하고 자기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중인 거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남들을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 자유를 믿음 없이 빼앗길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아니 뭐 규장과 가피풀 정도 되는 공동체야 금방 알아보죠. 훌륭하다고 말해줄 겁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성장을 해서 나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만들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잘 못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좀 외부에서 몰려오는 이 전쟁을 단일한 대우를 갖춰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단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 뭉쳐서 하나 돼.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게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분별해서 그 전쟁의 관점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별해서 하나 되는 거고, 또 시험할 때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전쟁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은 전쟁을 분별해서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일 때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방해를 받고 있고 이것은 전쟁이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 될 때만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자기의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본인도 자기 개인의 삶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또 남의 삶도 믿음으로 싸우는 줄 알고 함께 이렇게 전쟁을 분별하면서 하나 될 때 외부에서 오는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의 대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계된 건데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 공동체 모든 분들이 웬만하면 그런 거에 대한 감각도 있고 또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분별해 가면서 인도함 받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보호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 제가 다 설명을 썼습니다만 담임 목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누군가 전쟁을 치르고 이럴 때 돕고 이럴 때 가끔은 저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인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 없는 것을 깊이 파고들거든요. 자신 없어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동료들이 형님 이거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형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같이 믿음을 해봅시다. 이런 지체는 한 명도 없죠. 다 저를 관찰하죠. 무엇인지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저를 관찰하죠.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오는 것이 그런 의심의 날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제 자신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죠. 이게 전쟁인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잘 모르니까 그때그때 인도함 받으면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 끝나고 가면서 되게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각자 뭔가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힘든데, 나보고 뭘 더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본인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본인이 믿음이 성장한 만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만난 만큼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강의 전에 이렇게 마치 저희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예배 인도장 나와서 다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 강의를 바로 할 수 없어요. 계속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있는. 설명해서 들어야만 한다는 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단일한 대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뀐 이 전쟁에 여러분 잘 적응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은 모든 결과물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각자가 시험에 빠지고 이런 거를 이겨나갈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희 찬양 인도자들이 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이겨내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럴 때만 찬양은 예배는 다시 줘야 돼요. 답답했죠. 간섭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만 예배가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수많은 갈굼이 있었죠. 셋 중에 한 명만 형제거든요. 그 형제 사랑 없다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벽지 바꾼다고 했다고 여자한테 마음 식어버려가지고 헤어진 나쁜 놈의 새끼. 너는 사랑이 없어. 제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동생이니까 그냥 웃고 좀 부끄러워하고 이럴 텐데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앞에 나오지. 다 그 사람 얼굴, 야, 김길 목사 대단해. 까고 사람. 불쌍하다고. 뭐 문제 있냐고. 문제 없죠. 좋아해요. 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킨 사주고 또 주일날은 까고. 너는 사랑이 없어. 근데 제가 웬만히 하고 또 품어주고 지나가야 그때 그냥 잘하란 말이고 이럴 텐데 계속 까는 거. 시간만 나면 너 이번에 책 2번이나 나와. 너 사랑 없다는 거. 벽지 사건이 책에 2번이나 나와. 전 2번 쓴 줄 몰랐는데 편집장님이 2번 나온다고. 약간 다른 상황이라 그냥 살려두기로 했다고. 오늘 최종 편집이 어쩔지 모르는데 그걸 또 가서 이야기. 넌 책에 2번이나 나왔네. 또 다들 걱정하고. 이제 또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주중에 계속 이것을 다음 주 어떻게 갈구고 죽여버릴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대신 전쟁 치르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갈굼이 나오는 거죠. 갈굼이 제 성격 나쁘고 이래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얘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느낌을 계속 제가 받는 거죠. 저도 같이 미워하는, 갈구는 거죠. 개인적으로 친한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지. 계속 갈고. 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갈궈줘가지고. 그게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막 너는 이번 주일날도 내가 아주 갈궈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몰라요, 제가 미쳐 있는 건지도. 토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전화 피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막. 옛날에 제가 너 이 정도 상황이면 너 죄가 엄청 나올 것 같아. 너 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아니, 죄 없다고. 몇 년 동안 없다고 계기다가 정말 죄 없니? 너는 그러면 뭐 인터넷 이상한 거 한 번도 안 보고 깨끗하니? 그랬더니 본대요. 그러면 그때만 안 봤구나. 아니, 그때도 봤대. 몇 년 만에 진실을 확 목을 졸라버리려다가.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전화도 바로 받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그동안에 많은 참을 갈구는 거는 100번에 한 번 정도죠, 사실. 눈에 띄는 거는. 99번은 기도하고 돕고 멘토링하고 이런 거. 아니, 99번 했는지 몰라요. 아니, 몇 년 했으니까 매 뭐 100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화 바로 받아요. 아야,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랑 없이 그래 어쩐지 마음이 좋더라. 잘했어. 이제 그러면 사랑이 있게 할 거야.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서 내 내면에 그 사랑 없는 거 있으면 만져달라고 기도하면서 잘해라. 주일날 만났어도 갈구지 않았어. 같이 악기 세팅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 찬양 인도자 3명이 다 자기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훨씬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결과물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진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항상 진실은 기본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은 지식 기반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상상 수단을 소유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 뭘 하든지 은혜가 나와.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개척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느 조직에 붙으려고 했을 텐데.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만나는 사람한테 은혜를 나눴더니 같이 이렇게 모임이 되고 항상 이렇게. 예, 여러분께서 뭔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책을 쓰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유머를 안 받아주는구나. 받아주면 좋은데. 각자가 진정하게 자기만의 어떤 믿음을 따라서 자기만의 삶의 기반이 확보된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있어야 자유할 수 있거든요. 남을 너무 시선 의식하지 않고. 네, 믿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풀어서 살아온 방식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먹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방식은 어차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내용이거든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대놓고 하든 숨어서 하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는 대놓고 할 수는 없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베푸시러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내가 먹고 살았다. 그러면은 훨씬 자유롭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원하십니까? 공동체 전체에서 제가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저희 교회도 아닌데 남의 공동체 와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또 내부 정보도 없으니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주중에 생각나요. 혹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 전에는 막 자기 문제로 기도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이러면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래야만 신선함이 유지될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해갖고는 신선하지 않아요. 전쟁을 분별하면서 좀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규정과 가피풀 우리 공동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시즌에 규정과 가피풀 안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수의 방해일 수 있으며 그것은 시험에 노출된 것이며 이렇게 이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부터 부르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그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바뀐 전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적응할 때까지는 강의가 계속 헤맬 텐데 물론 늘 이런 전쟁이 올 때마다 제가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더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소스가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늘 살아왔는데 제가 만들어낸 강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셨고 받았고 그래서 전쟁만 잘 치르고 하면은 항상 이 강의 주제가 깊이 좁혀지면서 막 할 말이 없게 되고 이럴 때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심할 때 그러거든요. 전쟁이 없고 믿음으로 하면은 풀어져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거든요. 가피풀에 지난번에 와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세밀한 강의들은 제가 만들어낸 강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 사고체계 안에 그 사고체계는 있겠습니다만은 보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전쟁이 심할 때는 그런 게 없어져요. 꽉 조이듯이 생각이 딱 단절되고 주제들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고 풍성함이 줄어들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막 세밀하게 글이 나오고 이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은혜가 있을 때인 거예요. 규장이 와서 그것이 엄청 개발된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강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나왔죠. 전쟁을 이기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가피풀 영상을 보는 사람도 그게 막 좋았는지 막 댓글이 그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저만큼 관심은 없으시겠죠. 그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만져지는 게 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제가 사실 그 규장의 강의를 한 20회차 정도 했을 때, 지금 한 70개 가까이 되잖아요. 했을 때 다른 그 DTS 강사하는 YM 후배들이 오, 강의 무슨 강의를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훈련 강의로만 이렇게 70개씩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나오는 건 제가 어디 강의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강의하죠. 오늘은 계속 설명하다가 강의가 끝나요. 부르심에 대해서 하는데 자신 없어요. 뭐 강의 한 타임 정도 하면 아마 끝날 정도로 제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강의 주제로 기도하고 나갈 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그 전에는 조합되지 않았던 것들을 구슬을 꿰듯이 연결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하심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저도 진실하게 원하죠. 오늘 아침에 영상을 더 이상 의식하지 말자. 일단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고. 또 10분 올라가겠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할 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19절에 나오지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르심을 이루는 그 내용은 무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는 형제 자매가 좋아하면 따라가죠. 나이 먹으면 안 따라가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산이 돼. 그래서 연애가 더 안 돼. 어린 나이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지만은 어제도 제가 광화문 그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된다. 중년의 때 버리면 안 된다. 두려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저의 판단을 보시고 제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늘 넘어지니까 저를 함께 해주셨지만 이제는 저를 지켜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고백을 뭐겠습니까? 제게 허락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막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제게 주어진 것들 더 좋아해, 그걸 지키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그럼 못 따라가.
항상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럴 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방해가 되는 거, 부르심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청년들,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항상 결정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이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1번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네, 귀장과 가피풀은 아닌 걸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진실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원해 안 원해 하면서 막 불규칙하게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협박하고 싶진 않았어요. 축복합니다. 돈을 이렇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기본적인 거는 좀 뭐 큰 돈은 아니어도 넉넉한 재정이면 좋겠다든가 아니면은 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런 일이라든가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 있죠. 이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그림들. 어떤 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크게 방해가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 안에 선명할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마음을 많이 주니까 좀 낙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낙담이 되는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나오잖아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베드로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특별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앞으로 못한다. 그것이 너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이 맞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도 있고 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가. 그런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신이 있다는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가 같이 가재요. 근데 자매가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에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같이 가자. 대표적으로 제 아내가 그랬죠. 전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매랑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연애할 때도 느낌이 왔나 봐요. 어느 사람도 나를 환영하진 않을 거다. 뭐 가정 배경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 험하게 살았고 대학도 겨우 졸업해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를 한다고 그러니 누가 나를 환영하겠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좋아했던 자매들이 저를 많이 안 좋아해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자매도 이렇게 애교가 많다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죠. 그때 연애하면서 막 이야기했던 건 만약에 너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집에 그 반대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나를 따르겠냐. 선택을 해라. 정말 제가 나쁜 놈이었어요. 가족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제 아내는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가족도 중요하고 형제님도 중요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끝까지 하나 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집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럴 때 저를 따라온 거죠. 지금 뭐 장모님도 오시고 장모님 섬겨드리고 좋죠 분위기. 근데 사랑의 시련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자매는 그냥 무조건 따라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나가지고 수원의 조원동에 조그만 연립주택을 샀을 때 그 1년 내내 너무 자주 말했어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입만 열었다면 정말 너무 자주 말해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냐. 10년 만에 선택하고 10년 만에.
지금도 딸한테 계속 그걸 전수해요. 내가 아빠를 고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난 그거 하나 보고 골랐다. 너도 그거 보고 골라라. 이렇게 전수하고. 그게 효과가 높다고. 지난 주일에도 예배 끝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 이야기 해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골라야 된다. 그거 보고 골라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길로 안 데리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뭐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그 길과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많은 경우에 그 부르심을 못 따라가는 경우는 부르심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뭐 딴 거, 뭐 믿음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선명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 규정과 가피풀에 오셨을 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거의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규정과 가피풀에 대해서 이미지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와서 막상 일을 해보고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였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이 부르심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훈련인데요. 그런 걸 잘못 처리하면 가장 일반적인 처리, 여기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선택,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어디나 다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제 어떻게 설교를 매몰해야 될지. 어디나 다 부르심이라는 건 뭐 예수님 계신 곳이 부르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도 부르심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물론 이제 총리가 궁극적인 부르심이죠. 가족들을 보호하는 게 요셉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나 나는 노예는 부르심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훈련이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만든 건 아니시지만은 형들이 욕심으로 죽이려다 팔았지만은 거기서도 다 부르심인 겁니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받아들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줘야 한다는 거. 믿습니까?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카페에 빌려 써가지고 이제 월세를 110만 원인데 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주 10몇만 원씩 커피를 사 먹어요. 처음에 이제 카페를 그렇게 오전만 쓰고 한 5, 60만 원만 주고 이랬거든요. 월세가 1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오후도 쓰고 이제 주일날 그럼 월세를 다 내주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깊이 서로 연결되면은 나중에 언제 옮겨가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생각해도 그러다가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옮겨가면 나중에 카페 운영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느껴졌죠. 그렇지만 또 제 성격의 연약함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되게 정교한 척 하면서 너무 허술해. 뭐 그때 가면 그 친구가 카페 팔겠지 뭐. 어차피 카페 잘 안 되고 있으니 팔 거야. 제 기대는 적당히 우리가 와서 월세 내주고 분위기 좋을 때 딱 권리금 받고 넘기면 좋겠는데 또 그대로 안 되죠. 사태는 악화됐죠.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들어왔어. 본래 그 여기 입구에 카페 큰 거 하나 없어지고 안경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옆에 2층짜리 브랜드 있고 그 브랜드보다 더 강력한 두 개의 브랜드가 길 건너편에 오니 되겠습니까? 그 옆에 브레덴코 빵집에서는 아메리카노 1,900원에 팔고 빵과 함께 커피도 그렇게 싸게 팔아버리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래서 옮겨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좁아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뭐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뭔가 이제 수요 예배를 시차를 두고 개최하기로 했는데 직장을 아직 못 잡은 사람들을 향한 뭔가 이벤트 같은 거.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주고 직장 제일 못 잡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못 잡는다 이 이야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직장을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수요일 날도 장차 도시를 위한 수요 기도회로 가는데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공간을 써주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세일즈맨 되려고요. 그 공간을 기독교 뭐 사람들이 이용하려면은 주중에 저녁 때 커피 한 잔만 먹으면은 이용할 수 있게 한번. 네, 그런 것보다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 부부한테 두 사람한테 그 형제한테 크게 강조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제한테 두 가지, 그 형제의 훈련 내용이거든요.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자, 이번 책에도 그 소그룹이, 그 벽지 그 소그룹이거든요. 그 형제들은 다 똑같아. 거기 또 형제 딸은 한 명 있거든요. 그 결혼하기 전에 다른 형제 그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했는데 그거 가로채가지고 자기 자매 만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 딴 사람하고 교제했다고 하면서 자매 미워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근데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단지 사랑 안 해. 그때 설교에 되게 히트 쳤나 봐요. 설교 때 우연히 말이 나왔거든요. 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냐고 그렇게. 형제들이 다 한 방만. 자매들은 의기양양해. 다 전세가 역전됐어. 형제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카페 주인 형제는 자매가 자기 이상형 아니었어. 자매가 먼저 대시했어. 그러니까 뭔가 자매가 좀 이렇게 막 감정의 기복이 있고. 너 내가 사랑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네가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나 너 사랑 안 하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야. 그런 게 어딨냐. 넌 나쁘다. 아내를 학대하고 있는 거야. 아내 사랑해. 그래야 카페가 된다. 그 전에 교제했던 형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했던 그 형제한테도 진짜 훌륭한 형제거든. 제가 볼 때. 진짜 영적으로 탁월하고 똑똑해요. 아주대 영어 전공했으니까 아주대에서. 학원 했는데 안 됐어요. 늘 자매가 나중에 막 울면서 메일이 왔는데 아니 울었는지 몰라요. 메일의 내용이 눈물이 가득해.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남편이 있어도 고압을 하고 이렇게 울면서 호소했다. 제가 말했죠. 네가 그런데 어떻게 학원이 되겠냐. 아내가 그런 상태인데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네가 이렇게 탁월한데 인생이 이렇게 막힌 거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20대, 30대 때 누구를 미워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싫어하지.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성도에 누구를 미워하지만 엄청난 데미지. 거의 성벽이 다 무너지는 효과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근데 잘 모르죠. 너무너무 쉽게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카페 주인 형제한테 아내를 사랑하도록 가르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카페 주인하는 형제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카페에 이제 이 카페를 너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먼지 같은 거 이런 화장실 같은 제가 생각해 화장실을 좀 어떻게 좀 하면 지하고 좁은 공간에 화장실 좀 빈약하거든요. 그 깔끔 지금까지 저희가 빌렸었던 장소 중에 제일 깔끔한 화장실이에요. 교회 재정을 들여서 이 화장실을 좀 더 깔끔하게 개조하도록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갈고 닦아라. 이 카페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을 느끼도록. 그래야 손님 온다. 당신이 커피만 팔지 않고 네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 공간을 돌보면서 그 말은 그거죠.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부르심은 너무 멀고 삶은 매일매일 고통이고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뭔가 자그마한 열매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도록 권면을 한 거죠. 다행인 거는 그 형제 집사 부부가 그런 말을 깊이 알아먹는 거예요. 자매가 옆에서 이야기 듣다 울면서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돼요? 제가 굳이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형제의 사랑이 먼저죠. 사랑을 해야. 어차피 그 스타벅스하고 커피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 앞에도 카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보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갈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안 따라가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뭔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본인이 파괴돼. 심성이 파괴돼.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어린애가 학교에서 뭔가 일이 잘못됐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계속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나 비슷해요. 애가 안 좋겠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평생을 건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그 본인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왜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산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내면에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심성도 좋아지는 거죠. 이제 따라왔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건 또 아닌 거죠. 제 아내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정말 천사고 저는 나쁜 놈이죠. 아니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전쟁이 바뀌면 유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서 집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주민도 말소당하고 막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이럴 때 맨 처음 갔던 곳이 제가 친구네 집에 잠깐 가서 방이 2칸 있으니까 결혼한 친구 장신대 신대원 다닌 친구예요. 교회 초중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교회 중등부 회장할 때 부회장 했고
그 친구도 목사 되고 나중에. 그 이제 방 한 칸에 잠깐 맡겼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도 나와야 되죠. 오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내가 찾아간 곳이 수소문 해가지고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사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일하면서 그 방 한 칸에 좀 같이. 근데 거기도 오래 못 있었죠. 그런 거를 기꺼이 선택한 거죠,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저는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제 올라오기 직전이나 주말마다 올라와가지고 일산의 화정 근처였거든요. 지금도 화정역 가면 그 생각이에요. 화정역 가면 어디 짜장면집인지 몰라요. 탕수육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그때 그 처연했던 느낌이, 처연했던 탕수육. 아내는 짬뽕 먹고. 제 아내가 저를 따라오면서 그런 걸 전혀 고생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저한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또 나빠가지고 툴툴거리고. 아내가 막 성남에 집 얻었고 100만 원에 월세 씌면 어떤 권사님 집이었어요. 나중에 밤에 가서 얻었는데 나중에 밝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막 이상한 골목이었어요. 밤 되니까 조명이 완전히 바뀌면서 막 저는 보는데 아내가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그 사람. 제가 툴툴 내가 어떻게 연애하는 사람이 집까지 얻어줘야 되니 내가 남자친구 맞냐 막 나쁜 놈이었죠. 저 믿고 따라왔으면은 네 99번은 잘했어요. 한 번, 100번에 한 번. 믿어줘요. 네, 제가 잘못했으면 아내가 상처받았겠죠. 정말 저 헌신적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남자니까 어리니까 그때 20대니까 뭐 툴툴거릴 때도 있었지만은 믿고 따라와 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됐죠.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아우 나는 성도님들 귀찮다고 각자 당신도 당신 사고 나도 나 사는 거라고 곧 우리는 헤어질 거라고. 저희 교회 아주 강건해요. 다 좋아해요. 난 자식도 얼른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아내 한 사람만 책임질 거야. 아내랑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제 취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 별건 없어요. 아내랑 둘이 걸어다니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죠. 동네 집 짬뽕집 가 짬뽕이나 먹고. 가끔 아시아의 대도시에 불러주면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사람 격려하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잘 포장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이런 여유. 다 못했는데, 잠깐. 나중에 한번 돌려봐요, 강의를. 내가 원하는 선명한 거, 그런 거 다 방해가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따라가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까? 내가 사례도 안 받고 돈 써가면서 사람 도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딱 하나 이유를 찾았죠.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그냥 따라가. 사랑 안 하면 언제든지 벗어나요. 사랑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부르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불러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점검해요. 이게 내 부르심에 맞나 안 맞나, 내가 원하는 일이었나 아니었나, 그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걸 먼저 점검해요. 마지막은 그럴듯하네요. 도와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거의 일정이 풀로 비어 있어요. 목요일날 즐겁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 계속 뚫레뚫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언제 될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만 안 돼도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도 아니죠. 노예로 가고 막 이해할 수 없지만 감옥으로 가고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다. 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길로 갈 거다. 늘 제가 독립군들 전기를 좋아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장래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한 게 인생을 살고 나서 제일 남는 게 내가 예수님 사랑했다.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크게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원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신 삶이죠. 믿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헌신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하시고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뚫레뚫레 돌아볼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부르심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